영원히 섬기리. 아멘. 523장 전송하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귀한 생명이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을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4절 다시 한번.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정거영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된 진리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나와 예배를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희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셨고 부족한 저희를 하여 푸른 초장으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주님 말씀과 교회로 살아가야지만 아직도 세상에 물든 고민과 걱정으로 일상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상 모든 일상을 대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한 해가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일상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도 주님이 손길이라 닿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공포가 지속되는 이 어려운 시국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일상적인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주님 빛의 통로로 열어 믿음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님이 구원의 손길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은 신촌교회 70주년이 해입니다. 신촌교회가 귀한 주의 교회와 부인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촌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궁극케 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알아가는 마음과 뜻이 열리는 복된 삶을 사는 가정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 사역을 행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구하여 영과 육을 강경케 하여 열방 영혼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하시어 성도를 하여금 신령이 깨나 진정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첫과 끝을 주관하시고 참 진리를 알게 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냥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삶은 하나님 품에 안겨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해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있는 성도들 많이 있지만 교인들 가운데 많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때고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입니다.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선자들이 활동할 때에 그 당시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거짓된 계시를 말하면서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참된 선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곧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선자들의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참된 선자의 말을 듣지 않냐 남한국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분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이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하늘 아래서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분별을 바르게 하면서 성경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뭐냐? 바로 옥석을 구분할 때입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을 바로 이런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가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는 자들 중에도 온 가족이 함께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훌륭한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주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오늘 여기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로 훌륭한 분으로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6월절에 예루살렘 방문해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중에 니고데모도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니고데모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부정 모혈에 의해서 아무개 집안의 몇 대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면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이 두 번 있죠. 육신의 생일이 있고 영적인 생일, 거듭난 생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런 거듭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보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람이 임의로 불고 임의로 가는데 어디서 왔다가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분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바람이 지나갈 때에 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확신하지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거듭난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게 되고 성경 66권의 말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깨달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바로 세 번째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모세 때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노뱀을 든 것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바로 인자를 믿는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떠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성경 중에 성경이고 성경의 핵심 구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만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00%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 바로 예수님께서 보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냈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뭐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목사가 되어서 살아보지만 또 세례를 받고 살아보지만 또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늘 죄라고 하는 것이 늘 머물고 있는 것을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내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남을 비난하다 보면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모의에서 태어난 인생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도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죄를 짓는 것이고 또 마음으로 남을 미워해도 잠시라도 미워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마음으로 누굴 욕해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또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입니다. 켈빈의 그 5대 신학을 보게 되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토탈 완전히 100%
우리는 썩어 문드러진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고구마 농사를 했어요. 고구마 농사를 할 때에 종자를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가지고 종자를 거기에 보관하죠. 근데 그 종자가 싱싱해야 써먹는데 썩어버리면 못 쓰는 거예요. 마치 고구마가 다 썩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죄로 문드러진 인생들인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까닭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가 있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지나간 날들 돌아보면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내가 교회 목사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교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내 생각대로 살아온 지난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날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주님의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다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출석한다라고 해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라고 해서 교회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주를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어떻게?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예수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 희생 제사가 있었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서 죄를 걷게 하게 했죠.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아요. 단번에 성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예수님을 본 제자들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될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여지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스스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바로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
첫째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번제물, 속건제, 속죄제가 드려졌습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정죄를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바로 인간들이 죄를 거기에다가 전가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속죄의 이 사죄 은총을 그 누구보다도 깨달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리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어디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사탄의 사슬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지음받았지만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이후에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게 될 때 마귀는 우리를 간섭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사슬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나의 위치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항상 나의 위치는 누구의 품속에? 주님의 품속에. 어느 동산에?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했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포도나무가 잘리면 그때부터 포도나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은 항상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떠나면 죽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티 기독교인 돼가지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교인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사탄이 총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세 번째,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은 뭐냐?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사망이 없고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끝없이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사탄의 사슬에서 또한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더 이상 사탄의 사슬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 명심하고 우리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가볍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는데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했습니까? 민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전도하고 또 전도해야 되지만 마음이 완악함으로 악함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날마다 보여주고 날마다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해 주셨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은 영원한 사망이 이르는 것입니다. 정죄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 얻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죽음 가운데 놓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가운데 있던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산에 주님 품 안에 안겨온 그 개인 가정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근일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보면 제가 뿌듯합니다.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천연 예수 안 믿던 우리 정근일 씨가 이제는 예수 믿어 신촌교회 설이 집사가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 맡겨진 그 기도 시간에 충성되게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고 집사님도 옛날에는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바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정죄당하지 않고 심판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내 고집대로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화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하늘에 오르신 것을 믿고 바로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이런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믿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저들이 구원 얻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된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또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 정전이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왜 믿지 않냐는 것입니까?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더 사랑해야 될 텐데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여기에 빛은 뭡니까? 진리를 말합니다. 빛은 뭡니까? 사랑을 말합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 어둠에 속한 사람이 있고 빛과 빛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게 되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므로 분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 뜻대로만 가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줍니다.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마귀입니다. 그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가룟 유다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빛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느 순간 마귀가 틈을 탐으로 어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는 것은 내 마음에 빛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날마다 사는 기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이는 어둠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빛과 어둠 사이에 오락가락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빛 가운데 거함으로 신바람 나고 즐거움이 있지만 사탄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기쁨은 다 사라지고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 인생은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춰주시고 사랑의 빛이 여러분을 비춰주시고 진리의 빛이 여러분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밝아지고 또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깨달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어둠이 점점 교회를 덮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에 의하여 움직여야 돼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은 세상의 영에 의하여 움직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성령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하랴 이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랴?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랴?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자주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코로나19 환경에서 MBC에서 100분 토론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따르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말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불빛이 환한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코로나19 때에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왜 저들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라고 하면서 불평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 켜든 불이 안 켜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 예배가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신앙적 자세가 돼야지. 이럴 때에 무조건 교회에 불을 꺼라. 교회에 무조건 모이지 말아라. 정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나라하고 이렇게 대적해서 싸우는 그건 아닙니다.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치면서 때로는 다 모일 수 없지만 집에서 드리는 분은 집에서 또 교회에서 드리면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어둠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당시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을 더 잘 안다라고 하는 기성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이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둠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마귀는 빛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고 진리의 빛 가운데, 사랑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을 얻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다 흩어져 버렸어요. 쟤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그 앞에 성경 말씀 보면 어려워가지고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악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2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뭘 따르는 자는? 진리. 진리가 뭡니까? 국어 사전에 보면 참된 이치를 진리라고 합니다. 참된 것. 성경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갑니다.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리석은 인생들은 주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단체나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떠나면 망하는 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실상이 지금 주님 떠나기 곧 직전입니다. 이미 그렇게 찬양했던 미국, 유럽 교회들이 무너져 갔습니다. 영국의 그 변호사는 한국을 향하여 외칩니다. 제발 포괄적 금지법 막아주시라.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역차별 당함으로 인해서 크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면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사회주의 문화, 인본주의 문화가 온 세상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금 거의 덮여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악법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법들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악법과 싸워서 교회를 지키고 다음세를 지키는 것. 두 번째,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것. 세 번째, 그들과 함께 동조하는 것.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무관심?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무관심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 거의 무관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그들과 함께 가담해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성소수자로 여기면서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오늘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어디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뭘 원하니? 빛으로 원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독생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이 아니고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지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심판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진리를 따르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거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속으로만 여러분 대답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로 믿는 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참 행복한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유다 땅에 오셨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말씀 주시지만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그러면서 심판에 이르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서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가르침이 상존하는 가운데 참으로 성도들이 어느 것을 따라가야 될지 참으로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운 때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촌교회 거듭난 교회 거듭난 성도 복된 성도들을 다 되게 하옵소서. 2021년 신촌교회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빛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 대신 주님 품 안에 안겨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과 이 나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